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가 이기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상대와 힘을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게 시키는데 너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쪽에 백성들은 더 많아요. 한 10배. 이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 훨씬 많은 모든 군대 중 칼을 든 자가 20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전쟁을 했다가 갈골에서 있는데 동방 사람들은 모두 군대 중에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이러고 나와요.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 있었더라 그래요. 15만 명하고 15,000명 아닙니까? 이렇게 기드온의 병사보다는 훨씬 많아요. 기드온은 300명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300명만 가지고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야, 이 백성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여호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은 이 백성들하고 함께해서 전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한 말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 이래서 싫고 저래서 끄고 집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포도원에 농사를 지어다고 한 사람들 다 빼. 집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강물가에 데리고 가봐. 뛰어가서 개가 혀를 핥듯이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것도 따로 쉬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와서 입에 댄 사람, 이 사람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300명인데 여기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뜻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 왕이 사울왕 자기 장인 어른한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사울왕이 천천을 죽였으면 다윗은 만만을 죽이는 용맹스러운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백성의 수를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를 조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수 조사한 게 무슨 죄가 되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깔아놓은 게 있어요. 백성이 수가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수많은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믿다 전쟁에 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상속을 많이 받았다고 그것 믿고 있다 인생 피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변화에 대응해서 확장 재생산해 나가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원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자원만 믿다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뭘 하고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됐지만 저렇게 된 거이 뭐예요? 로마가 망한 것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느냐? 빵과 서커스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왕이 준 것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니까 나는 벌 필요가 없어. 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은사를 30배, 60배, 100배를 생산해내라고, 재생산해내라고 하는 명령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맡기고 거기서 좀 얻어먹는 걸로 인생을 살면서 그 다음에 즐기는 건 뭐예요? 서커스 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형 공연장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빵 먹고 서커스 먹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식 기르면 안 됩니다. 지금 유럽 어때요? 러시아는 공산당이 아니지만 텅텅 비었어요. 유럽은 들어오지 않아야 할 백성들이 들어와서 지배함으로 날마다 폭력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은 석유 캐먹고 살았는데 이제 미국에 석유 많이 캐놓고 나오면은 중동도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AI 시대로 성큼 넘어갔고 양자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수로에서 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자기 백성들 그 소비 경제로 해서 살 수 있는 거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교과서 갖다가 우리에게 붙여주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 경기 안 살리면 다 거지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초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 뭘 맞춰놨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를 가지고 이들이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항아리를 들고 불을 켜서 들고 가다가 밤에 적진에 가가지고 기드온의 병사다 하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적이 우리를 침공해갖고 이제 기드온의 용사들한테 죽었구나 그래서 적진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라서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아주 약한 것 하나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 러시아에서 가스관 가져오고 석유관 가져오다 딱 끊어버리니까 유럽이 장작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말라는 땅에다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아니한 정책을 수행하다 미국이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초등생이 와서 이 학생이 이쁘게 자라야 하는데 옆에 있는 누구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엄마 아버지는 그것을 말릴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성을 전환해버리고 마약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합법화하려면 비싸니까 못 사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는 그 유수한 교수들 그와 그 그룹들 500명이 동일한 논문을 써서 그걸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싼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중남미로 보내서 그것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교육,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정책,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전쟁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가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부부관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가족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다 부시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는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 됐든지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흔들림이 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태가 아무리 소란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여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완전히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은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감사하고 여기서 기드온이 불평불만했더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하러 하니까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 묻습니다. 이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요. 사방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됐어요. 또 한 번만 더 두렵지만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고요. 사방에 마르게 하세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는 300명에 순종한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적군과 그 싸우려 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광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이거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가요의 수요자는 새로운 앙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한 데서 허약한 영감 80살 먹은 영감의 손에 의해서 끌고 나온 그 역사 한번 생각해봐라. 40년간 끌고 나왔지 않냐. 너희들이 타락할 때는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초점을 할 때는 살고 배불렀지 않아?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2절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큰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비고사를 벌어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 되겠어요? 축구 경기장에 키커가 골대에 차야 되는데 골키퍼가 두려우면 되겠느냐고. 저 6만 10만의 관중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쫄아버리면 되겠느냐고. 이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물었을 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20장 4절을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함께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저 아들이 이제 잠시 외국을 가는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 문화가 어떻고 떨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너 두려워한 그 적과 내가 싸워준다. 네가 겁낸 것과 내가 싸워준다.
놀란 것과 내가 싸워준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겁내는 것과 싸워주고 두려워하는 것과 싸워주고 떠는 것과 싸우고 놀라는 것과 싸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얘기. 할렐루야. 너는 나만 봐라. 내가 어찌 행한가 봐라 그 말이에요. 아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네가 전쟁은 철저하게 준비하되 그것이 다가 아니야. 나를 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축구선수가 준비를 평생 했고 세계적인 골잡인데 키퍼한테 가면 딱 굳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백성이, 이 사람들이 못 넣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나를 봐라고요. 그리고 왜 골을 못 맞다고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니 그 말이야. 하늘을 봐라. 나를 보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를 물어야 다음이 있죠. 고개 푹 숙이면 거기서 무슨 선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수많은 적이나 수많은 군중을 보고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보고 떨지 마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자식인 하나님께 영광들 승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들을 위한 전쟁이고 누가 이기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려 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